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다루지 않은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 주제를 오늘 다루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치욕이에요. 예. 이 고난 안에는 본질적으로 이 치욕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통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수치가 있는 거예요. 휴밀리에이션이 있는 거죠. 죄라는 것 자체가 휴밀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원죄로 인해서 생겨난 우리의 모든 고난 안에는 치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의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고통은 그래도 좀 참을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놀랍게도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인내, 고통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더 참기 힘든 거는 뭐냐면 휴밀리에이션이에요. 예, 이 치욕입니다. 모욕이에요.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악한 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선한 일로 고난을 받아야지 악한 일로 고난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선한 일로 받든 악한 일로 받든 그 안에는 이제 휴밀리에이션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악한 일로 치욕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SNS 소셜 미디어에 며칠 전부터 떠돌고 있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마 젊은 분들은 소셜 미디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봤을 거예요. 어떤 유명한 텍 컴퍼니의 CEO가 어떤 콘서트에 가가지고 자기 회사의 어떤 여자하고 어페어가 있었는데 그게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전 세계에 다 퍼져 버렸어요. 그러면 가정이 파탄나고 뭐 회사를 이제 리자인하고 그런 일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족의 사진을 봤어요. 그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그 아이들은 어땠을까? 그들이 지금 받아야 되는 그 휴밀리에이션은 어떤 걸까? 그런데 그거는 사실 악한 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고 휴밀리에이션이에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저는 오늘 이 치욕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치욕은 사실은 어쩌면 애매히 받는 고난, 부당하게 받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치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 더 힘들어요. 많은 경우에 고난은 우리가 잘 숨기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거는 가급적 많이 알리기도 하고 또 알리면 동정을 받고 기도도 받고 또 도움도 받기 때문에 고난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숨기려고 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치욕이에요. 휴밀리에이션. 어떤 고난이든 그런 이 모욕적인 그런 요소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서 이 공안 경찰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갔는데 이제 구치소로 저를 끌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두 가지 택틱을 쓰더라고요. 하나는 협박이고 하나는 휴밀리에이션. 그래서 고함을 지릅니다. 범죄자처럼 이렇게 앉혀놓고 고함을 질러요. 고함은 뭐예요? 이건 협박이죠. 겁주는 거예요. 불라는 거죠. 다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불어라. 네가 알고 있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웃어요.
앉아놓고 낄낄대고 웃습니다. 그건 뭐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휴밀리에이션 주는 거죠.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정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제일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좀 존중해 달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좀 존중해 달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제일 모욕적이고 치욕적이단 말이죠. 고통 자체는 그래도 감당할 만한데 이제 사람들이 뒤에서 말하고 심지어 가십거리가 되는 거,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내려와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 못하냐? 이게 뭡니까? 모욕 주는 거죠. 휴밀리에이션이에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시편 22장 6절 말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이 조롱당하고 비방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사람이 아니고 벌레로 비유를 했어요. 많은 고난받는 분들 중에 아마 이런 그 슬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휴밀리에이션 당하면 우리가 보통 화가 나죠. 그래서 angry 하다고 이렇게 angry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데, 사실은 겉으로는 angry지만 그 밑에는 슬픔이에요. grief예요. sorrow, sadness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휴밀리에이션 당하고 고난받을 때 어떤 분노로 표출이 되긴 하지만 사실 그 분노 아래는 사실 그게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분들이 여러분 분노할 때, 그런 어떤 분노를 표출할 때 사실은 그걸 우리가 더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건 사실 그 밑에는 슬픔이다. 벌레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 벌레다. 그리고 시편 42편 3절에 보면 또 그런 말이 나오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 왜 이래?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런 조롱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이 치욕과 모욕을 받는 것이 이 고난 속에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애매히 받는 고난 속에 당하는 치욕. 근데 이 히브리서는 이거를 이 고난의 문제, 이 치욕의 문제를 성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은 굉장히 중요한 them이에요. 히브리서 안에서 그 성 밖이 나오고 성 안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영문 밖과 영문 안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이걸 두 성으로 봅니다. 히브리서는 성 안과 성 밖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두 성, two city예요. 그러니까 inside of city가 있고 outside of city인데, 예수님이 이제 성 밖에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 예루살렘 성 밖은 거기 이제 치욕적인 장소예요. 그리고 그 레위기 제사에도 보면 그 제사 드릴 때 피는 이제 제단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시체를 가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요. 그 성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태워버려요. 왜냐, 그건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성 안에서 태우지 않고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 태우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성 안과 성 밖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두 개의 성으로 봅니다.
여러분 신라곤이 있죠. 신라곤. 에덴을 신라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여기에는 영구한 성이 없다 그랬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여기가 어딜까? 여기는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래서 이 신라권, 결국 에덴,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처음 성이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이제 패러다이스 러스트가 된 거예요. 신라권이죠. 패러다이스 러스트.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하지 않은 성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서 영생을 찾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구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낙원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죠? 유대교의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유대교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구약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교의 문제입니다. 구약과 유대교는 달라요. 이건 지금 구약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그 예루살렘 성, 그들이 원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에서 영구한 성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상 낙원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는 수많은 성들을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도 그렇지만 그 후에 인간이 만든 수많은 성들이 있는데, 캐슬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비었어요. 전부 empty예요. empty.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그 중세 시대에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성들 다 지금 empty잖아요. empty. 에덴 동산도 empty. 추방당했잖아요. 중국에 살 때 중국에 유명한 성이 하나 있죠. 무슨 성입니까? 네? 자금성 있죠. 자금성. 자금성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성이에요. 거기에 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방 9,999개.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이 거기에 있어요. 텅텅 비었어요. 제가 거기를 수도 없이 많이 갔어요. 방문객들이 오시면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역사니까 역사로 보여드리지만 사실 그 성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교훈은 뭐냐면 empty예요. empty.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이 땅에서 어떤 그 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 밖에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이 치욕적인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어떤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치욕을 느끼냐면, 그 치욕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이미 그 lost 된 그 paradise, 에덴이라고 하는 그 paradise lost인데,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수많은 성들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전히 어떤 인정을 받고 validation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그게 폭로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꾸 인정받고 어떤 validation을 받고 사람들의 그 어떤 시선에 내가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깨져버리면서 거기에서 치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치욕은 많은 부분 사실은 이 세상, 에덴 동산, 그 잃어버린 그 낙원 안에서 계속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치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이 세상도 엠티입니다. 에덴이 엠티였죠. 언젠가 우리 아시죠? 여러분, 이 세상도 주님 오실 때 이 세상도 다 엠티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엠티 될 그 성 안에서 우린 여전히 밸리데이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영생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을 만들어 놓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고 영원히 여기서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여기에는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영원한 시리가 없다, 영원한 도성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성 밖으로 나가자. 12절에 말씀 다시 한번 또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12절, 그렇죠?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 밖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성 밖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나가자. 그런데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가자 그랬어요. 그의 치욕은 누굽니까? 예수의 치욕이죠. 아담의 치욕을 계속 짊어지고 살지 말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자. 예수의 치욕을 짊어졌을 때 그것은 영광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치욕이지만 그건 영광이니까 그 치욕을 짊어지고 성 밖으로 나가자는 거죠. 성 안에 있으면 계속 우리는 아담의 치욕을 짊어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담의 치욕을 짊어지고 사는 동안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이 치욕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 안에서 인정받고 어떤 저스티피케이션을 받고 밸리데이션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고난이 오면 그게 깨져버리고 무너져 버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은 걸 보고 이제 굉장히 이제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죽옷은 영원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가죽옷은 템포럴이란 말이에요. 그 가죽옷은 고난이 오면 금방 벗겨질 옷들이란 말이죠. 고난이 오면은 금방 벗겨져서 또 거기서 치욕을 느끼게 되고 모욕감을 갖게 되는 거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옷을 입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때 템포러리로 임시로,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그 에덴 동산 신락원의 옷이죠. 여전히 아무리 옷을 지어줬지만 그것은 이미 패러다이스 러스트 안에서 이미 타락한 그 낙원에서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템포러리로 만들어준 건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옷으로 우리가 입어야 영원한 옷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쩌면 아담의 옷을 벗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늘에 간직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거다. 여기는 없다. 그 아담의 옷 계속 가죽 옷 입고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그 옷은 금방 낡아버리고 금방 고난이 오면 찢어지고 벗겨진다는 거예요. 또 치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성이 필요한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자.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져. 아담의 치욕을 계속 짊어지고 살지 말고, 아담의 옷을 입고 가죽 옷을 입고 계속 살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다른 성 밖, 영문 밖. 이 영문 밖이라는 것은 다른 성이에요. 이 성은 굉장히 중요한 띠임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금요일 날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거기에 성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나옵니다. 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성 밖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 안과 성 밖이지만 사실 두 성이죠. 여기 있는 성, 신라권에 아직도 속해 있는 성. 그러나 거기에서는 우리는 이 치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함께 치욕을 받는 거죠. 이게 힘들어요. 고난은 버티는데 치욕은 못 버텨요. 이 휴밀리에이션, 여러분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게 휴밀리에이션이에요. 보통 고통은 사람을 극단으로 잘 몰아가지 않아요. 고통은 참아요. 근데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게 휴밀리에이션입니다. 쉐임, 우리 동양 그 문화에서는 휴밀리에이션을 이제 쉐임이라고 부르죠. 쉐임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게 우리에게 영광이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게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신라곤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가죽 옷을 입고 가리는 그 몸은 고난과 함께 금방 드러난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이 세상이 치욕이라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뒤에서 가십하고 수군거리는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좀 마지막으로 터치를 하고 싶었어요.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치욕에 대해서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치욕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잖아요. 고난과 치욕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왜?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에게 치욕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거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또 고난을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어쩌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 1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리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찬송의 제사하고 선행의 제사가 거기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성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치욕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이 정해준 어떤 기준으로, 성 안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으로 치욕이라고 생각했던 휴밀리에이션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광이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자유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새 계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노래 부르고 찬송의 제사를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선행을, 오직 선을 행함, 새 계명이죠. 그러니까 이 치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 에덴의 그 어떤 신라권으로부터 받은 그 가죽옷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 또 새 계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를 바꿔야 돼요. 도시를 바꿔야 돼요. 성을 바꿔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좋아하는 말 있죠? I am the king of the castle. 남자들 좋아하는 말. 자기 집을 캐슬로 하고 내가 I am the king of the castle. 여러분, 특히 남자들이 성을 바꿔야 됩니다. 예? 이 시리를 바꿔야 돼요. 가정의 머리니까 남자가 먼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먼저 이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남자들이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담의 그 가죽옷을, 템포러리 가죽옷을 이제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먼저 성문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다른 성으로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새 노래 부르고, 그리고 거기서 새 계명을 행하는 겁니다. 비로소 거기에서 새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새 계명을,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이제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이 치욕의 기준을 이제 뒤집어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 휴밀리에이션이 우리 100% 다 해결될 수는 없겠죠. 이 땅에서.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걸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목사님, 이강택 목사님이실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치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휴밀리에이션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왜? 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휴밀리에이션이 있다. 근데 그건 다 숨긴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아요. 쉐어링 안 합니다. 고난은 동정받고, 고난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하지만 휴밀리에이션은 감춥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감췄잖아요. 아담도 감추고 감췄잖아요. 숨었잖아요. 안 돼요. 그 가죽 옷으로. 이 세상의 옷으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그 밸리데이션, 세상이 주는, 아까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명예나 성공이나 학력이나 무슨 재물이나 어떤 자랑도 다 바울은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배설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안 되니까.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뭐예요? 그거 갖고는 자기 휴밀리에이션 가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신학 강좌를 이제 거의 마쳐가면서 오후에 한 번 더 있지만 우리 홍 목사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제가 금요일 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했는데 오늘은 이제 아담의 가죽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새 노래를 부르는 피조물이 있어요. 매일 아침 새벽 미명에 좀 어둑어둑할 때 컴컴하죠. 근데 매일 아침 새 노래를 부르는 피조물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닭은 안 키우니까. 닭은 안 키우니까. 그냥 창문 열면 들려요. 새죠, 새. 새들이 매일 아침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들이 왜 껌껌한데 말이죠? 성 안에는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 안에는 아직도 이 껌껌하고 아직 우리는 잠에서 아직 깨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새들은 왜 새 노래를 부를까? 그 이유는 새들이 먼동이 트는 것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높이 있잖아요. 먼동이 트는 것을 먼저 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직 해가 안 떴어요. 그런데 이미 뜬 거예요. 그죠? 아직 안 떴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미 떴어요. 새에게는 이미 뜬 거예요. Already, not yet. 우리는 아직 그 성에 지금 들어가지 못했어요. 나아가자 그랬지만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이미 해는 떴어요.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은좌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해는 이미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 어떤 그 치욕을 느끼는 중에서도 새처럼 매일 아침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뜰 거예요. 이제 낮이 되면 해가 중천에 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그날 해는 중천에 뜰 거예요. 그러나 이미 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매일 아침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뜬 그 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새로운 성, 새로운 예루살렘, 이 유대교가 정해놓은 예루살렘, 그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치욕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고난의 고통뿐만 아니라 휴밀리에이션도 벗어버리고 자유함 속에서 새 노래 부르고 새 계명을 지키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